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전쟁에 대한 얘기, 싸움에 대한 얘기죠. 전쟁은 상당히 비참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유명한 작곡가인 차이스콥스키가 거기 나왔고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 나라의 국기가 이 밑에는 노란색이고 위에는 파란색이에요. 노랗다고 하는 것은 그 누런 비옥한 곡창지대를 상징하고 있고 푸른색의 하늘은 아름다운 기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빵창고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풍요롭고 천혜의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유럽인들이 관광을 오는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였는데 참 복받은 나라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는 중에 세계적으로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타임스에서는 젤렌스키를 가리켜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세계를 단합시켰나 그런 제목을 쓰면서 그의 지도력을 조명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지 5일째 되던 3월 1일 날 대통령이 유럽 회의에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찰리 채플린이 처칠로 변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이거든요. 이 젤렌스키가. 찰리 채플린도 코미디언 아닙니까?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같은 영웅으로 변신했다라고 하는 찬사죠. 지난달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하루나 이틀이면은 수도 키이우가 함락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망명할 수 있는 비행기를 보내줄 테니 빨리 피신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나타나더니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망명할 비행기가 아니라 더 많은 탄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지도자의 결기에 찬 한마디가 내각 전체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하는 결의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단합이 되고 금방 국민 13만 명이 자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을 들었습니다. 총 없는 사람들은 이 화염병을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대적해서 싸웠죠. 해외에 나가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속속 조국으로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떤 시민은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 앞에서 죽더라도 내 나라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네티즌 중에 어떤 이는 러시아 침공 전에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응원하는 최고의 인물이다. 캡틴 우크라이나. 이런 정신으로 우크라이나 국민하고 지도자가 지금까지 러시아군에 대항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항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천여 명이 죽었다 그래요. 러시아 군대가. 얼마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이 줄줄이 조국을 버리고 돈을 챙겨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그 한 20여 년 동안 미국이 막대한 물자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라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싸워줬는데 단 이틀 만에 탈레반 손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걸 보면서 두 나라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과 지도자는 나라다운 나라가 뭐냐를 보여줬고, 국민다운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맞는다면 우리 국민은 어떠할까? 우리의 지도자는 어떨까? 아주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둘로 갈려져서 서로 대립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이거 참 염려스럽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위기의 때는 한꺼번에 똘똘 뭉치는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지 하면서도 위안을 좀 받습니다. 사실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위기의 때에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었어요. 용감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잘 싸우고 있는 장수까지 모함을 하면서 스스로 국가 위기를 자처했던 것이 바로 백성을 사랑하지 못했던 왕과 정치인이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그대로 넘겨준 것도 역시 조정의 고위층 인사들이었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인들이 싸움하는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된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경계, 전투 의지도 없이 서로 상대를 공격하고 모함하는 일에 힘을 다 쏟고 있었죠. 도무지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만약에 6.25 같은 전쟁 위기가 닥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6.25를 경험한 분들도 계신데 전 죽기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 후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 지도자들, 국민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전쟁터예요. 싸움터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은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10절의 말씀대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예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시면은요, 그냥 나약한 분 같았어. 힘이 없이 여기저기서 욕을 얻어먹고 다니는 나약한 분 같았었는데 전혀 나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다는 기준이 삼손처럼 등치 크고 근육도 울퉁불퉁하고 잡히면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이렇게 힘세고 그런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남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가면 애들이 싸우기 시작하죠. 힘자랑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걔 주변으로 애들이 몰려 들어갔고 떼거지를 이루어 소위 일진 옆으로 모여가지고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돈 뺏고, 학교에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이게 힘자랑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힘 때문에 망하고 망신당하고 아주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100번 강하죠. 객관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보다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무기도 가공할 만한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숫자로 따져도 군사들의 숫자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러시아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는 러시아가 더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핵무기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의 전투 의지도 심리적으로 약해 있어요. 왜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 왜 끌려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군인들이야. 그러니까 전투해야 될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 국내에서도 푸틴이 미쳤다고 국민들이 일어나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붙잡혀가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향해서 다 등을 돌리고 경제 제재를 하고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국가 디폴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빚을 빌려왔는데 얻어왔는데 갚을 힘이 없어 쫄딱 망했다는 얘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힘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군사력 강하다고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주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언제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안에서 일하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나를 뒤를 봐주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그런 존재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엄청난 힘을 가진 분이다. 그러면 자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도 일하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인간의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의 권능은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제자들의 권능이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행동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네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자기들도 놀래요. 아니 내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주님 안에 거하니까 불가능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 주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분의 능력은 그냥 악령들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감지가 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귀신 앞에 가서 섰는데 먼저 그가 실토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감지하고 떠는 거예요. 혈루병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해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만졌죠.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손댄 사람을 어떻게 찾겠냐고.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니라.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간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이기고 악령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무기를 갖추고 전투력을 기르라 그런 얘기예요. 전투력을. 전투에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훨씬 강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무기가 뭐죠? 활이죠, 활.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물건들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활, 도르래 이런 거 있는데 활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활이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활은 길어, 크고 들고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궁
짧으면서도 성능이 뛰어납니다. 강하고. 그래서 다루기가 쉬우니까 전투할 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리고 활 쏘는 기술, 솜씨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명궁들이 나왔어요. 주몽도 신궁이었었고, 당나라와 싸워서 당태종의 왼쪽 눈가를 맞춘 양만춘 장군도 신궁이었었습니다. 활 잘 쏘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계속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쓰러 오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활 너무 잘 쏩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 활 모양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파워하고 정확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석궁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그냥 수백 발을 쏠 수 있는 그런 기계까지 만들어내니까 그것 때문에 전투에 승패가 갈려. 그리고 나중에는 총이 나왔습니다. 총하고 활하고 쏘는데 게임이 안 되죠. 강한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군사력을 키워오는데 현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핵무기입니다. 원자폭탄, 수소탄. 한 방에 한 나라를 몰살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알고 있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큰일 난 거야. 이거 사용했던 인류가 전멸을 하겠다 해서 핵 확산을 금지한다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가입해서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말고 확장시키지 말자. 그러는데 회원국들은 그걸 지켜요. 근데 거기서 탈퇴한 사람들은 슬그머니 만들거든. 북한처럼. 북한이 탈퇴하고서는 핵무기를 실험도 하지, 미사일 발사 훈련하면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실력이 못 미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는 겁니다.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도 핵무기 하나로 하겠다 이거지. 이거 망할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력 수준급입니다. 전 세계의 6위예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무기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해외로 막 수출이 돼요. 전투기, 한국산 전투기, 자주포 잘 팔려나갑니다. 주변 국가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변 국가가 우리보다 강해. 가만히 보니까 중국도 우리보다 세죠. 러시아도 세지. 일본도 군사력이 우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도 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주변 국가가 함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땅히 강해져야 되고, 만약에 북한이 섣불리 도발을 하면은 우리 군이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인식을 그냥 그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새 정부가 얘기한 얘기, 국방부를 전쟁 지휘소 개념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군인이 제대로 군인처럼 활동을 하겠다는 기대를 좀 가져보는 거야. 기도. 성경에 가르쳐주는 영적인 전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력하게 실력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충만하고 영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돼요. 야전군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투지가 있는 신앙,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의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거짓, 불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에 젖어서 영성이 흐려지거나 영성이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신앙 행위는 양보해서도 안 돼요. 그동안 기독교회가 은근히 다양한 형태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안의 교우들도 환난 시대에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더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투지가 불타는 신앙이 필요해야 되는데 반대 양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결집력도 약해지고 단합된 힘도 없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식어지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도 슬슬 없어지면서 왜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좌우에 시퍼렇게 나뉘어서 말씀의 강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확실하게 메고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성경 말씀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하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적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즉시 일어나서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 12절에 보시면 적을 알아야 돼요. 적. 그리고 우리는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동작전, 육해공군 합동작전이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손자병법에 보면은 가장 훌륭한 승전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겨요? 강하면은 덤벼들질 못하지. 그리고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면 돼. 대적들끼리. 거짓된 정보를 주어서 판단을 잘못하게 만드는 전략도 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하면 적장들끼리 싸우게 만들면 돼. 그래서 승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근데 나토군이 같이 들어가서 싸우면 되는데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미국도 군사를 파견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싸움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했어. 그 대신에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무기 장비를 여기저기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작은 무기로 큰 효과를 본 탱크, 헬리콥터 막 격추시킨 효자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벨린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이게 유도미사일인데 대전차 유도미사일인데 크지도 않아. 옛날 건 길었는데 요즘엔 짧아. 거기다 딱 미사일 장착해서 쏘면요, 이게 표적을 쫓아가서 맞춰서 완전히 부셔버려. 가격으로 치면은 한 대당 한 1억 원 정도쯤 된다고 하는데 이 1억 원짜리 무기를 가지고 숲속에서도 쏘고 나무에서도 쏘고 40억 원 이상 되는 이 소련제 탱크 그 안에 탄 4명의 탑승자까지 한꺼번에 날려버려. 이게 이런 거를 미국이 또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압박도 주변에서 돈이 못 들어가게, 전쟁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대 전쟁은 총포를 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못된 짓 하는 나라,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 연합해서 대적하고 힘을 합쳐서 대처해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서면 쓰러지기 쉽고 하나면 부러지기 쉬워요. 근데 여러 개는 모아놓으면 잘 부러지지도 않고 전도서 말씀에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 한국 교회의 맹점 뭡니까? 하나가 잘 안 돼요. 개교회는 잘 돼. 개교회주의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크니까 뭐 혼자서도 우리 얼마든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혼자는 돼. 근데 연합을 할 줄 몰라. 백성들도 똑같아.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모래알이야. 잘 합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돼. 하나의 교회 가지고는 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교회로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약해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도 교회가 힘을 합쳐서 나서야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옥신각신 싸움이 일어나죠. 연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전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결성할 때 제가 간사로서 좀 도운 적이 있어요. 그 준비부터 출범까지. 근데 그때 4가지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연합체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뭐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뭐 한경직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최훈 목사님 이런 분들. 문제가 뭐냐? 교회가 연합해야 대정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사회 문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문제 한 교회 갖고는 안 된다. 세 번째, 이단 사이비는 한 교회 갖고 물리치지 못한다. 네 번째, 남북관계, 통일의 문제도 한 교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4가지 정신으로 연합체를 만들자 그래서 출범을 했어요.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체 안에서 대표 회장이 누구냐? 이 차지하느라고 이거 신경 쓰다가 분열을 가져오고 말았죠. 대항해야 될 목표는 교회 밖에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싸웠습니다. 정작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아무 힘을 못 써. 신천지 같은 이단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데도 제재할 수가 없고, 뭐 동성애 문제, 소수자 인권 문제, 종교인 과세 문제, 교회 예배 제지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못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욕먹은 거지. 의도 터지고. 훈련된 군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약해져요. 그리고 적과 싸우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적하고 싸워야지. 왜 자기들끼리 싸웁니까? 지금도 아주 신나게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연합체 안에서 싸우고, 정치는 정치대로 싸우고, 사회는 진보 보수, 지역 갈등, 영남 호남 갈려서 싸우고, 뭐 세대, 이대남 이대녀, 왜 이렇게 갈려놓고 싸웁니까? 선거 결과에 아주 정확하게 둘로 갈라져서 지금도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서로 여지껏 미워하고 지금도 미워하고. 이거 아마 이번 정부 다 갈 때까지 미워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다가 서로 싸우다가 세월 다 가고, 싸우다가 있는 돈 다 날리고, 싸우다가 주변의 적들에게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그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뼈저리게 배웠는데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대적은 우리가 아니야.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미쳤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왜 교회 안에서 저들끼리 싸웁니까? 아니 한 나라의 국민들이 왜 저들끼리 싸워요? 싸우다가 지금 남북이 갈라졌는데. 대적은 요 안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있어요. 영적인 전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우리가 싸웁니까? 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싸움하기만 하는 어리석은 세대가, 그게 우리들의 세대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적은 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아직도 우리나라를 자기네 국토의 저 끝에 있는 한 종족으로 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 잘 되는 걸 좋아할까요? 온통 적이에요. 주변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악령들입니다. 이 악령들이 우리 속에다가 자중질환을 만들어서 성도들끼리 싸우게 하고 바깥에서 팔짱 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패망하는 꼴이 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역사에 오점을 남겨요. 조선 말기에 부패한 왕과 지도자들 때문에 일본에게 나라를 그대로 갖다 바쳤어요. 반성해야 되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저들의 세대에는 서로 싸우다가 패망한 민족이다.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세우는, 그래서 힘을 합치고 거짓과 불의와 싸우고 잘못된 모든 제도와 관행과 싸워야지. 우리는 서로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싸우더라고. 교회 안에서도 요즘 큰 문제예요. 목사들 사이에도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여야가 싸우고 좌우가 싸우고. 한국교회와 우리 금곡교회를 다시 새롭게 부흥시키도록 힘을 합쳐서 악령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